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실패와 패배감에 하나님께 항변하는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가 태어나는 상황 속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출애굽의 재앙, 즉 하나님의 이적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기록되는 것이죠. 먼저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금은 가중된 고통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자들이기에, 이 모세와 아론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을 인정해야 하고 그들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족보 안에서 아론과 모세를 집중시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야곱의 세 아들 중에서도 특히 레위 지파의 족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도 고앗의 자손들을 부각시킵니다. 이것은 족보에서도 특별히 나이를 기록하는 것으로 차별을 두는데요. 야곱의 세 아들들 중 레위가 137년을 살았다고 유독 그의 나이만 밝힙니다. 그리고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도 고앗이 133년을 살았고 또 고앗의 아들들 중에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확인해 볼까요? 16절부터 봅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이 아므람에게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를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흔들리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했을 때 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족보만 소개되고 있는가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야곱의 12 아들들과 또 그들로부터의 후손이 번성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기록되는 족보에서는 왜 이 세 아들들을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족보가 등장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다시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이 족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과거를 정리해 주심으로써 그의 심적인 부담을 덜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족보에는 모세의 어둡고 부끄러운 과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야곱의 아들들 전체가 나열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태어났던 세 아들의 이름만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나이가 많았음에도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를 가져다 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이렇게 야곱의 축복이 기록되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성에 올랐었도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자 무자비하게 세겜 사람들을 모두 학살합니다. 그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무자비하게 그들을 다 죽입니다. 자, 그런 일로 인해서 야곱은 그들이 땅을 얻지 못하고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이것으로 야곱의 세 아들들에게 부정적인 미래가 예고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하여 모세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집트를 떠날 때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민족적인 명분을 얻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그렇게 도망자로 오랜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프고 부끄러운 과거에 파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 것이죠.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원망 속에 옛날 과거의 일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과거를 들먹이며 모세에게 인신공격을 했을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 과거의 굴레에 머물며 자책하며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지 않는다 스스로 책망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과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에게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구원의 손길을 따라 이스라엘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세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의지 안에서 모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족보가 기록된 이후에 모세가 자신의 입이 둔하다고 하면서 사명을 회피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격려하시고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조상이 파렴치한 일을 행하던 사람이든지 잔인한 복수로 손에 피를 묻혔던 사람이든지 그 모든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룬 어떤 화려한 경력이 그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를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못남으로 인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실패감에 쩌들어 있는 제자들을 손수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경력과 이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보다 우리 자신 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와 회복이 하나님 안에서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또 감당해 가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그 주님의 십자가로 회복시키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온전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주님 안에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들을,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